Chapter 30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is about how God's people had veered away from believing and relying on God and His Word, and how their lives had become threatened and uncertainty about their future. The second portion tells about how faithful God is and how He is always waiting for them to return to faith. And the third portion is about how God's will annihilates all threats and hardship from their lives and restore all prosperity and peace. The most powerful and symbolic statement that God makes is in the verse that we read together. Therefore the Lord waits to be gracious to you. Therefore He will rise up to show mercy to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those who wait for Him. What are the reasons for your fears and uncertainties in life? What are the perceived and sometimes real threats in your lives? Is it your health? Is it other people? Or is it life circumstances? We don't know the reasons behind all life's difficulties, but one thing we know. The good news is that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God is always waiting. What is He waiting for? For us to come before Him, seek Him and find Him, and re-embrace faith and life in victory that God has always, always wanted to garnish our lives with. God is waiting to bless us with stability and plenty. God wants to take away the pains and fears from our lives and to restore true peace that the world does not know. Would you make a fresh choice this morning to wait for God?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나라는 있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떠나라고 하는 말을 이미 하셨겠죠. 현재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뇌를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위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 세대는 친아수르 정책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BC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의지했던 애굽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국가적, 민족적 위협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의존했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위협 앞에서 그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다가 당면한 모습이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진퇴양난의 현황이었는데 오늘 말씀 앞에 1장부터 17절은 이런 세상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 우상이 된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는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5절에 가서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7절의 첫 부분에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믿음, 순종 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말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또 14절에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부르심이 있으면 말을 들어야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가 형통의 나라였는데 다 망가지고 만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가서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믿으라, 내게 돌아오라 했는데 내 힘을 의뢰해야지 내게 돌아오라 말해주고 또 해주고 그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냐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나를 믿으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사는 것이다. 아니면 다 망가지고 만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참 어려운 고뇌 속에 파묻혀 있는 가운데에 그러나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탕자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는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그리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에 인색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저런 우상에 지대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면 감사할 줄 알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너를 반드시 구원과 형통의 미래로 이끄신다 라고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위협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영역으로 끌어 안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괴로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회복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잘 회복하라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죠. 복음 찬송과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인생인데 예수님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또 오늘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채우는 삶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신앙을 매일매일 굳굳이 살면 되는 거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직 아이일 때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은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이 조건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 이상 바랄 것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이 때건 늙은 후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담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왕이 되면 다 되겠습니다. 나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로다. 감동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를 구하였더니, 즉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함만 구하였더니 사상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혜도 주고 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축복하마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삶, 기다리시는 하나님, 복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인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모세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반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는 일, 가는 길 다 도무지 일이 풀리는 걸 못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아니면 형통과 복과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려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정로를 늘 찾아 거기에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정로를 내가 거기에 합한, 거기에 걷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삶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돼야 평강의 삶,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신조의 연속입니다. 다시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시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또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손에서 멀리 벗어날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꽂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즉 신앙의 믿음의 길을 떠나 제 멋대로 세상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는 우리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늘 다시 모으시되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 축복과 보호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 신앙의 길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8세기 BC의 아수르의 유다 침공의 위협이 있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무산될 것을 예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혹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하겠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패턴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 정로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에 미혹돼서 타락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나라가 위기로 몰려간 유다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상 숭배는 제거하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1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개런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품는 것을 전제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다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은혜와 자비의 품으로 삶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이게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슨 해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가 한 나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좀 위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나라에 기대보고 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거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혹 멀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떠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만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하나님 영역에 돌아오면 됩니다.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뜻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의 회복입니다. 이걸 간절히 바라고 나의 오늘에 이걸 최선을 다해 회복을 노력하는 삶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만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으로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삶을 모든 상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면 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건승의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실 참 평안의 빛에서 환히 비치우시는 생명의 빛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과 보호, 은혜와 긍휼을 개런티하는 삶을 설명해 줬는데 골로새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삶이면 예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오늘 현실이 되는 참 복된 생명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동행하시는 삶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에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하자면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얘기입니다만은 37장에 또 하나의 믿음의 길과 믿음의 길 선택함으로 참 복의 삶, 그리고 또 거기에 벗어나 망노의 삶이 된 것을 대조하는 역사의 장들이 소개됩니다. 아수르의 2차 침입 시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대의 강세를 이루고 유다를 위협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조롱과 모욕적인 어투로 유다의 항복을 종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조롱한 말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민족의 존망의 기로에서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기도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역사의 주,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향한 이 토탈 트러스트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 싸움은 내 싸움이니 너를 종용함은 나를 도전하는 것이다 라면서 너 잘하는 거다, 내가 다 그 악의 세력들 다 막아준다, 없애준다 하시면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보호하고 축복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죽을 병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다짐하며 기도했을 때 역시 그 병 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섰더니 거기 하나님이 늘 사랑과 보호와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구나 하면서 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송가까지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라고 자랑하기보단 자신의 권력과 부를 믿고 자랑하는, 즉 하나님께 나의 삶과 꿈을 절대적으로 드려진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가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비극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이사야서 40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가슴에 새겨져야 할 믿음의 길의 신앙 고백을 기록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을, 승리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정석중 목사님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제가 나눈 말씀 중에 여기 양로원에 방문했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에 가면 앞문을 열고 들어서면 틀림없이 한 2m 안쪽에 정 목사님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성경책을 팔 아래 끼고 기다리고 있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소파 있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서 마주 앉아서 한 20, 30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꼭 곧 이어서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그 길이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길이의 설교를 저한테 해주시곤 했습니다. 기도도 더 길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 살며시 제가 신방 가는 것보다 갈 때마다 정 목사님에게 신방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어 번 갔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정 목사님이 거기 안 서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간호원이 오늘은 좀 힘드셔서 방에 누워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가서 뵈면 Pastor is here 하고 간호원이 말하면 눈을 뜨시고 벌떡 일어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누워 계신데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누워 계시라고 이런 자세로서 우리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아니라고. 굳이 일어나겠다고. 내 성경책 어딨냐고. 그래서 성경책 제 손을 잡고 나가시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셨겠는데 제가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리빙룸으로 나가서 똑같이 조금 시간이 짧긴 했지만 똑같이 거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지셨는데 목사님을 제가 뵈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주신 분 분명하다. 그 마음, 믿음으로 환하게 밝혀진 마음 그 얼굴에서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열정 끝까지 변함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해진 모습 가운데에도 그 얼굴은 저보다도 더 환하고 평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생애가 되셔서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키우셨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늘 만져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으로 살다가 아주 편하게 감사와 찬송으로 기다리시는 영생, 영락의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한 분도 참석하셨는데 모두가 매우 슬퍼하면서 많이 울었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얼굴들은 다 밝고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 감사하는 말들을 했고 나도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리라 하는 찬송가와 같은 조사들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섰는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이 길 생명의 길 분명한가? 이 진단을 해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나의 걷는 길을 잘 점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꼭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의 손, 보호의 손, 축복의 손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의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지금 기다리시도다. 내 주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언제나 기다리네. The Savior is waiting to enter your heart. Why don't you let him come in?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o keep you apart. What is your answer to him?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and now he is waiting again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Oh, how he wants to come in. Oh, how he wants to come in. 예수님이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실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 생명을 누리는 삶의 문과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의 삶의 비밀을 깨닫고 잊지 말고 종종 혼탁해질 수 있는 세상살이에 이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여 어려워도 싫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일어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매일 매사에 만나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